12월 그러면 생각하는 바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순간, 지금 내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순간 앞에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순간 마음의 염려와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순간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험악해집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25년 우리가 지나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지금 하는 감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마치 지하철 플랫폼에서 기차가 쫙 들어오는 그림 보여주실까요? 쫙 들어오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말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급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라. 은혜를 붙들어라. 새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올해 한 해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그런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흔들림 속에서 상처와 후회도 남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너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12월 이 거룩한 전환의 달에 우리가 딱 서 있습니다. 25년도를 보내고 26년도를 맞이하는 이 전환의 달에 딱 섰는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를 향한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결단이 일어나야지 되고 우리 주님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결단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새해가 밝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이런 말입니다. 결단해라. 인생을 바꿔 버리겠다고 결단해라. 그리고 결단해라. 믿음을 다시 세울 것을 결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단해라. 인생을 바꿔 버리겠다고 결단해라. 믿음을 다시 세울 것을 결단하라. 아멘. 돌아보면 이거 끊어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질질 끌려와가지고 낭패를 당한 일들이 한두 번씩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끊어버려야 될 사람, 관계를 탁 단절시켰어야지 되는데 이 정 때문에 그놈의 정이 뭔지 그 정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큰 환란 속에서 지금 결혼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터져왔단 말이에요. 독신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결혼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혼 자체가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먼저 생각해보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관심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심에 집중되어져 있던 곳에서 지금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가치에 집중해야 될 때인데 지금 때가 지금 가까이 이르렀는데 너 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입으로 얘기하라 이런 말 아니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세기에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돈, 그리고 건강, 명예, 업적, 그리고 친구, 여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갑자기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를 탁 뒤엎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래 하나 하나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도 있고 명예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건강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만 시간은 흘러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하나밖에 알지 못하는 영어 Time is gold. 맞습니까? Time is gold. 시간은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낭비된 시간을 두고 탄식하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12월 시간이 지금 모래알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앞에 우리는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며 다가오는 시간은 다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화를 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화를 내었는가? 또 무엇 때문에 좌절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정말 내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정말 마음이 조급하셨습니까? 어떤 문제만 딱 터지면 우리들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 염려스럽게 만드는 그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진 않았는지 우리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결단하였더니 풀무불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단했더니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 모세가 결단하였더니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여러분, 결단한 사람과 결단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엄청난 인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다짐하는 순간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월달 이제 우리는 다짐해야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좀 긴 문장은 따라가기 힘드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의 발걸음을 새롭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되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니. 밑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것을 붙들라. 세상 것은 지나간다. 할렐루야. 아멘.
31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형체는 지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형체는 다 지나간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번 이 한 해 동안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뭔가 하면 저의 자존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의 자존심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붙들고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자존심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감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붙들려고 했던 소유와 재물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주머니에 남아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돈은, 이 물질은 생명이 있다 얘기합니다. 생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고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명예, 우리가 괴로웠던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면 좋겠다고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형체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건 바로 옆에 사람만 남았습니다.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만 남았다니까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만 남았다니까요. 뒤에 있는 사람, 지나간 사람이나 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지금 상관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지만 다 없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만 원을 줬습니다. 10만 원을 딱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돈으로 오늘 안에 너희가 잠자고 있는 이 방 안을 가득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재산을 다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10만 원 받았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그 방을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나오겠지만 큰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진짜 부피가 큰 게 뭘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1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집단 있잖아요. 집단, 건초더미들. 그거를 가득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야 됐다 이렇게 만족했죠. 둘째 아들은 향과 그리고 촛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는 그는 따뜻한 빛과 향기로 자기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아들의 방을 보면서 많아 보이지만 진짜 가치 없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작은 아들의 방을 보고는 비록 적어 보이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한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예배에 대한 헌신, 아멘. 영원 사랑하는 마음, 아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눈물과 기도, 아멘.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무엇을 붙들고 역사를 하실까요? 가득 채워져 있는 집더미, 건초더미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그곳에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눈물, 예수 크리스찬들의 그 눈물과 정말 가슴 쩌미는 기도의 한 소리를 듣고 역사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쌓여지는 절대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가 우리의 영원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동을 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아무 상관없이 집을 짓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반석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을 다 완공했는데 비바람이 불어치기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지은 집에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 남았을까요? 반석이. 맞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집만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말씀을 붙들었느냐 말씀을 붙들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었느냐 안 붙들었느냐의 차이, 그것이 결국에는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의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거, 영원히 우리의 삶을 결정 지어주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과 시간을 허무한 것에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새해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결단한다면 우리 있는 이것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성공보다 순종을 붙들겠습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붙들겠습니다.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이 26년도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 정말 이 시간이 귀한 줄 압니다. 12월달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아쉬워하지 말고 지나간 버스, 지나간 여자, 지나간 세월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며 다가올 시간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은요, 세 번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외쳐봅시다. 시작.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고백하라. 아멘.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보이죠? 동국이 이제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얀 글자. 염려의 시작은 믿음이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아멘. 성경을 아니지만 성경하고 비슷한 말씀이니까 아멘하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32절 말씀이거든요.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란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염려는 마음을 여러 곳으로 찢어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집중되어져야지 되는데 확 분산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자로 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심. 변심보다 더 무서운 게 분심입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다. 변심은 떠나가 버리고 난 다음 그 공동체는 그대로 있지만 분심,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은 안에 있는 공동체로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심보다는 분심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분심, 마음을 그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과 주님의 일 사이에서 마음이 나누어져서 집중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마음을 분산시키지 마라.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순간 주님의 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믿음, 이 튼튼한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게 뭔가 하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밀쳐내는 순간 염려는요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웨덴의 장애인 가수 레나 마리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글씨를 쓸 때 발가락으로 펜을 잡아서 씁니다. 당신의 장애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 몸을 보고 절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불평과 걱정과 염려가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나의 부족으로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반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 내게 불평이 일어날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주로 인하여 만족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극심한 압박과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절망의 모습이 얼굴 가운데 확 풍겨나와 나왔대. 그래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녔는가 봐요. 한날은 저녁에 밥을 먹고 자기 데스크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요 하얀 소복을 입고 막 나타나더니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진짜 깜짝 간이 철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래가 보니까 아내잖아요. 물었어요. 아내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루터가. 맞다.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닌데 내 믿음이 희미해졌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가지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는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역사를 일으켜내는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누가 죽일 수 있느냐면 바로 여러분만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살려내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안 돼. 내가 문을 닫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내년에도 영원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시마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흔들림 앞에서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화평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일터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내 영적인 시선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열릴 때 주님은 그 시선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할 때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네. 어제 우리가 찍었던 거. 결단은 결연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제 있었던 차도 날려버렸습니다. 사진 찍을 때 가로막고 있던 벽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산과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소라네와 그리고 우리 성지교회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달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년 믿음의 길, 회복의 길, 사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며 결단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